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메마르고 각박한 시대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울지도 않고 피리를 불어도 웃지를 않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리고 또 울음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참으로 무덤덤한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더 무관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복면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같은 지하철에 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말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자신의 핸드폰으로, 셀폰으로 그 광경을 녹음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참 사람들이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또 잔인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오늘 두 번째로 사사장전 두 번째 말씀인데요. 4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애통은 어떤 의미의 애통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는 극심한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깨어지고 슬픔이나 비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보면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자식이나 가족들이 죽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 자신의 사랑했던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슬픔을 표현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자녀의 죽음과 자녀의 슬픔을 애통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애통한 사람입니까?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또 자신의 죄악된 죄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바로 그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의 눈물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갈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눈물과 이런 아픔과 이런 고난과 이런 슬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애통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선포하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불행하게도 죄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죄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은혜를 가렸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께 토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 약점을 사단이 교묘하게 끈질기게 파고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은 죄 때문에 낙원에 쫓겨났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미가서 3장에 보게 되면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도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얼굴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겁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시편 6편을 보게 되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인데 자기 죄에 대한 슬픔과 자기 죄에 대한 고통을 토로한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신실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뜻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몽매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받게 될 징벌을 생각하며 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민감해야 돼요.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타락한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슬픔의 비탄의 눈물을 그가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도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그 누구도 그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1995년도 6월 29일 날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아십니까? 네, 그날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입니다. 강남의 멋있는 상품백화점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500명이 넘는 희생자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또 수많은 부상자들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왜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습니까? 그 이유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무너지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조짐이 있었습니다. 균열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만약 사람들을 대피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고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경고의 말씀입니까?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에 여호수아는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전리품도 가질 생각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 속했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심이 난 거예요. 욕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외투, 금덩이 하나, 또 은 200세겔을 몰래 숨겨두었어요. 그러나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은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36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죄가 발각되었을 때 그 혼자만이 아니라 그의 식구들 모두가 다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한 사람의 지은 죄의 영향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은 이라고 하는 아내의 생각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지을 환경, 죄 지을 습관을 떠나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느낌을 믿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에 우리가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보지 못했던 자가 맹인이 보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분명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접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많은 경우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하는 일들입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한 책망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잃었다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게 되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해결책이 뭡니까?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추상적으로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내가 잘못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로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각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 주님과 만났던 뜨거웠던 장소 여러분 어디십니까? 저는 청계산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육전사 또 부목사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앞두고 언제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치고 간구했던 그 장소가 청계산이었어요. 청계산 가면 기도원이 조그마한 교회 건물이 하나 있고 그 위에 가다 조금 올라가면 개인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여름에 가서 여름에 교회 행사 앞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가서 기도했던 그 장소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얼마나 모여서 기도할까? 지금도 그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사도교회가 있는데 사도교회를 보게 되면 어떤 교회냐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름은 교회인데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울 뿌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사대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도 성경에 보게 되면 남은 자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대교회에 능력 없는 교회에 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던 사람들이 사대교회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희망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이 축복이 바로 우리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 거룩한 의의 옷, 주님의 옷을 입고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요. 그 사도교회 성도들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올곧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사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성도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세상 건데 빛을 발했어요. 그들이 많이 배웠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양심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서 한국 땅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외면을 받고 빛을 발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란 이름은 있는데 인간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하나님이 계시할 곳에 하나님이 서 계시지 않는 것, 그 자리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교회의 타락이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호주에서 유명한 교회, 또 미국에서도 보니까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힐송 교회라는 교회에서 몇몇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도덕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의 목표가 뭐냐면 대중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표방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전 세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사항인 것입니다. 교회는 늘 새로워야 됩니다.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교회는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언제나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새로운 양심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소해왔던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끔찍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안전지대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떠밀려 가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어른들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언제나 정확하게 확인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날마다 기도 말씀 있는가? 성경을 보는가? 이런 정도의 믿음을 그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미혹을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속수무책입니다. 대학가를 보게 되면, 정말 우는 사자처럼 갓 고등학교 졸업한 대학 온 아이들을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하게 유혹과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순진했던 애들이 넘어가게 되면 그들의 잘못된 교리에 세를 당하게 되면 얼마나 무섭고 강팍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 미래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3장 말씀 보게 되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권면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성경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구원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일,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우침을 받는다는 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가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22장인데요.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 교회처럼 교회 건물이 팔리는 거예요. 유럽 교회 주는 교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그렇게 멀지 않아 보이는 것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보게 되면 무리해서 교회를 건축했던 교회들이 은행으로 갚아야 될 돈을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이단으로 넘어간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잔잔하게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 정말 가슴 찢는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계시록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영적인 기쁨이에요. 영적인 위로입니다. 시편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이런 은혜를, 이런 위로를, 이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애통하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함을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그들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